이제 단정한 모습과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아 예배 드리실 때에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 425장,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 2절, 그리고 4절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실 때에 제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고개 숙이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자녀들, 부모님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힘을 얻고자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를 기억하며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살아오신 성도님들, 주님이 예배의 시간에 만나 주옵소서. 큰 은혜로 하늘 문을 여셔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홀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그분을 만나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가정에서 처소에서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와 백성들, 그 처소에 찾아가셔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 위에 주의 보호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와 예배 받으시고 온 땅의 치유와 예배의 회복과 심령의 부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을 계기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달랐고 사람들이 있을 때와 홀로 있을 때 삶의 모습이 달랐으며 일주일에 6일의 삶의 모습과 하루의 삶의 모습도 차이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범했던 일상을 살아가고 주일에 예배당에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던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와 주었던 우리의 모습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민족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국의 지도자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과 마음 주님께 돌이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주님을 찾는 이 민족과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허리를 숙여 주님을 찾고 이 온 땅을 위해 중보하는 주님의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 의료진, 공무원,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6일을 개학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며 어려운 생업 가운데 간구하고 기도하며 먼저 환난을 통과하시는 이 민족, 우리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 붙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 받으셔서 생업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도와주시고, 여러 번의 개학이 연기된 교회 학교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지하철을 타고 운전하며 매일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하시는 우리의 가장들도 붙들어 주시고, 재택근무를 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우신 직분자들, 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그분들 섬기시는 교역장님들 붙들어 주시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잘 인도하고 지혜로운 결정의 통로가 되도록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한 주도 빠짐없이 어려운 중에 더욱 교회에 나와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교역자님들, 간사님, 반주자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위에 허락하여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평강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쪽, 271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0, 271쪽,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처소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중에 교회 봉고차를 타고 잠시 서울 지역을 벗어나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혼자 교회 봉고차를 몰고 잠시 교회 서울 외곽 지역을 지나던 때였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톨게이트 수납원 800원, 1000원 이렇게 받으시는 그분께서 교회 봉고차임을 가만히 보시고 제 얼굴을 보시더니 한마디를 건네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많이 힘드시지요. 그 말씀을 듣고 얼굴을 뵈니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틀림없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인지 성도님이신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많이 힘드시지요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이 목사를 위로해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좁은 데서 화장실도 못 가시고 미세먼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돈을 받고 잔돈을 거슬러 주는 일을 하던 중에 교회 봉고차를 보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신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하지요. 계약이 3번이나 연기되었는데 아직도 어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매일 마스크를 쓰고 일상을 살아가는 힘든 우리의 가장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곁에 계신 분들, 혹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예배 중이지만 괜찮습니다. 계약이 연기되고 마음이 어려운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옆에 계시다면 한번 안아주시고 또 등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월 초에 시작된 영상 예배가 3월 마지막 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 아프시고 편찮으신 분 없이 잘 따라와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드립니다. 앞으로도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득이하게 온 세계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오늘뿐 아니라 다음 주일 4월 5일까지로 영상 예배를 한 주 더 국가로부터 또 시로부터 권고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상의 끝에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일에 이번 주에 확진자가 수가 작아지고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이 나라, 먼저 통과하는 이 나라가 온 땅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본이 되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 불러주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본이 되어서 앞장서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희생하며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처럼 흩어져서 예배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버린,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상징되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써서 안부를 전합니다. 왜입니까?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그 교회에 큰 환란이 나서 어려움과 박해가 찾아와서 믿는 교회 공동체가 온 땅으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흩어져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과 같은 때일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삶의 자리를 예배당으로 삼아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안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함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삶을 돌아볼 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용서하라, 사랑하라,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제가 실천하기 어려웠을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진흙과도 같은 인간의 모습, 저도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명령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절망하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받으라. 주님의 손 붙잡고 환난과 시험을 잘 통과하여라. 기쁨을 잃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한 가지를 기억하였던 까닭입니다. 어려움과 시험을 내 힘으로 통과하려고 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시험을 지나갈 수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던 교회 공동체가 이유도 까닭도 모르는 채에 환난과 핍박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리저리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들은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항의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예배를 중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과 시험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에만 소중하고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할 복음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온전히 기쁘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나를 까맣게 잊어버리셔서 내가 이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경해 두시려고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홀로 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간구하고 주님께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이 시험을 연단으로 받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갇힌 바울이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24시간 로마 황제의 군병들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고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때 전도 여행을 하다가, 다른 일도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만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낙심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절망하고 예배를 중단할 이유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그 감옥 속에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아니, 매인 것이 풀어지지 않았던 빌립보서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그토록 로마의 전도의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로마 황제의 호위병들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보내주시고 로마 황제의 집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매인 것을 인해서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의 매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어려움 끝까지 잘 통과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주님 의지하고 이 시간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인내는 어느 날 뚝딱하고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조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삶을 회고해 봤을 때에 더 사랑할 걸, 더 인내할 걸, 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걸 하는 것이 우리의 후회가 아닙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준비되지 않고 받는 축복은 참된 복이 아니라 독이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에는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아름다운 주님과의 첫 만남의 꽃은 환난과 비바람의 여름을 통과할 때 비로소 열매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열매를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감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76세에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이 눈으로 보여지기까지 준비되는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실수하고 조급해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매만져 주시고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시련으로 인내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실수해서 낭망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삶의 자리에서 영문을 알지 못해 낙심이 되어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신실하게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는 대신에 삶의 자리에 모여서 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단을 쌓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매만져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인격에 맺혀질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인내의 열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바로 잘 풀리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오해와 누명의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온몸으로 그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고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환난은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내게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모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시간에는 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걸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까져도 그래도 그 시간을 통과할 때 비로소 아이들은 걷고 뛰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성숙의 시간은 인내로 시험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마음 높여 찬양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상하십니까? 그러나 이 시간
믿음으로 잘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을 향해서 어려움을 먼저 통과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모이는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까지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기쁨으로 낙심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나를 통해서 다듬으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거둘 수 없듯이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듯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려고, 이 민족 이 나라 사용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우리 교회에 붙들어 참된 부흥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지혜로움으로 인내로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도 이룬다고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데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 어려움을 기도로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끝까지 믿고 잘 견디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누라고, 그 열매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 곁에 이웃에게 나누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드시고 이 어려움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불평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과 기업이 있다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응답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받지 않고 금메달을 딴 올림픽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인내의 시간,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비바람의 시간을, 역경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우리 가정이 이 어려움의 시간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기쁨 잃지 않고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드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복 있는 자는 환난과 고난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복 있는 자는 시험을 참는 자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댁에만 갇혀 계시니 얼마나 어렵고 답답하십니까?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이관희 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니 갑갑하고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이것이 너무나 고통이 되어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닮아 나도 여기에 아파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내 고통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아픔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던 그 같은 중환자실에 있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내 아픔에만 매몰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서두에 그 좁은 박스에 갇혀서 아무것도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이상한 운전자들 시비 걸고 돈을 툭툭 던지기도 하고 추우나 더우나 미세먼지가 매캐하나 매연이 가득한 그곳에서 매일 동전을 받는 그 한 분이 교회 차를 보고 목회자 된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어려움을 통과할 때 내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는 어린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간 시험을 잘 참을 뿐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불안함과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쁨으로 이 시간을 받고 내 곁에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돌아보고 연락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에는 아름다운 봄뿐만 아니라 뜨거운 태양볕의 여름과 비바람과 폭풍우도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나 흩어져야만 했던 환난과 고난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매만지시고 다듬으셔서 더욱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이 시간을 통과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이 민족, 이 나라, 온 세계,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실망하고 답답하여 어쩔 줄 몰라 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이 시간을 잘 통과하기로 결단하오니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으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에게 옳다 인정하심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할 뿐 아니라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함께 모일 때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돌이키는 손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온 세계가 두려워하는 시간을 이 민족, 이 나라 먼저 통과합니다. 한국교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과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환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소식을 나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시지요? 건강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4월 5일은 4월에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서도 또 확진자가 발견됨에 따라서 시와 나라의 권고를 받아서 또 장로님들과 상의를 드린 끝에 4월 5일 다음 주 주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교역자님들을 통해서 교구 회장님들을 통해서 바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돌봐야 하는 교회적 책임과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교회의 결정에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계속 함께 삶의 자리에서 단을 쌓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개학이 3번이나 연기되었는데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또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부모님들께서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홀로 예배 자리에 나왔던 우리의 학생들을 더 잘 마음 써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관련돼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계좌를 공지 드렸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어떠한 것이든 그 헌금 내용을 드리실 때에 기재해 주시면 재정국에서 또 연말 정산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여의치 않거나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드리신 헌금을 보관하셨다가 모임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정 예배와 개인 경건의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교회 주보 2면 3면에 안내된 성경 읽기표, 새벽 기도의 본문, 또 구시기도 저녁 9시에마다 짧게라도 잠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기도해 주셔서 신앙을 잘 이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우 동정을 나눕니다. 김명순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배노술 안수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김성두 성도님의 장례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가정을 계속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대표해 다녀오게 되었음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에 장례를 당하신 유가족을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에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겸손하게 고개 숙이시고 한 주간 땀 흘리게 해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내 인생과 호흡에 주님의 몫이 있음을 기억하며 구분하여 주님께 올려드린 그 귀한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불경기와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며 몸부림치는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업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를 다듬으시며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자 조급함도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기도와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성도님들, 어르신들, 또 고난 가운데면 더 어려움을 당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질병 중에 신음하고 또 혼란과 어둠이 틈타기 쉬운 이때에 이 민족 먼저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질서 정연하게 배려하게 하시고 국난을 극복하고자 마음을 모으게 하는 이 시기에 교회가 본이 되도록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함께 희생하며 함께 돌아보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만 더 사랑하고 주님만 더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도와주심과 보호하심이 살아가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주님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이 환난과 고난을 잘 통과하여 내 인생에 인내의 열매가 맺혀짐을 믿으며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복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주님의 때를 기다려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처소에서 머리 숙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부모님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학원, 삶의 터전 위에 세우신 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